뭐 여러 가지 지금 일련의 일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지치게 합니다. 무더위도 그렇고요. 뭐 코로나 상황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그나마 괜찮지만 뭐 중국, 뭐 유럽에서는 뭐 폭우로 인하여 지금 난리가 난 상황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또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또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이럴 때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일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바른 진단과 처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자가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나서 자신의 증상을 얘기합니다.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리고 의사는 뭐 또 물어보죠. 자기가 물어볼 것들을. 그러다가 좀 더 자세히 조사할 상황이 생기면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도 한다든가, CT를 촬영하자고도 한다든가, MRI를 찍자고도 한다든가, 피검사를 하자고도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왜 검사를 할까요? 그 이유는 그 증상이 나타나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진단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죠. 검사를 합니다. 왜? 바른 진단을 해야 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환자가 빨리 회복이 되려면 의사는 바른 진단하고 바른 처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일들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냥 증상만을 보고 있다면, 그 진짜 원인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전대미문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과연 우연일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면 과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행동을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바로 알 때, 그러니까 바른 진단을 하고 바른 처방을 할 때 실은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의 왕 아사의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은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왕이 되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바른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부흥시킨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게 왕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내적으로는 왕권이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지 약 11년 된 상황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근데 11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11년 사이에 유다의 왕이 3번 갈립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11년 동안 3번의 왕이 갈렸다는 것은 나라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버지 아비야는 3년밖에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왕으로서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아사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내내, 3년 내내.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긴박하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번영했지만 다윗과 솔로몬이 죽은 뒤에 그 나라의 힘은 점점점 쇠약해져서 그 당시에는 주변국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주변국들을 다 정복하고 통치했는데 어느덧 그
주변국들이 힘이 빠진 이 유다를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죠. 내적으로는 왕권이 불안하고 외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의 계속된 전쟁이 있는 상황이고 또 주변국들도 지금 언젠가 유다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사면초가의 상황이 유다가 왕이 됐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왕이 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왕위에 덜컥 앉아버렸습니다. 과연 아사가 이 유다를 잘 통치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아사는 훌륭하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나라를 다스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통치했던 시대를 성경은 어떤 시대로 정의를 하냐면 평안의 시대로 정의를 합니다. 역대기를 보면 특별히 이제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에 중점이 됐고 역대하부터 이제 그 열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어 있는데 역대기를 보면 평안이라는 단어가 역대하에 12번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평안하지 못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평안했다라는 단어는 11번 사용된 것이죠. 그 중에서 아사의 시대에만 6번을 사용합니다. 수많은 유다의 왕들이 있었는데 평안했다는 이야기는 아사의 시대에만 6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번도 왕들의 시대에 평안했다라고 쓴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평안했다라는 거 했을 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라가 평안했다라는 말은 아사의 시대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아사의 시대는 다른 열왕들의 왕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떤 시대였다고요? 평안한 시대였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평안한 시대. 정말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평안하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 시대는 평안의 시대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시대로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정치권에서 있고 청년들의 실업 문제, 결혼 문제, 출산 문제, 노후 문제, 이제는 평균 수명은 길어졌는데 일자리는 없어지고 수없이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은, 평안하고 싶은데 평안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계속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안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의 왕이 됐는데 그의 시대는 평안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그는 평안의 시대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아사 시대의 평안은 아사의 힘으로 이룬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시대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평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지금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이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사에도 무엇이 담겨 있냐면 평안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거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시대에 참 평안을 원하는데 그 평안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만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평안이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왜 수없이 많은 열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사의 시대에 평안을 주셨을까요? 왜 유독 아사의 시대에만 평안의 시대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 답이 실은 역대하 14장, 15장에 계속되어 이제 기록하는데,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의 산단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리고 나서 6절에 하나님이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사의 시대에 평안을 주셨을까요? 아사가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불안한 왕권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3년 만에 죽었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그 왕권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나라들과의 싸움이 있고 북이스라엘과의 긴장 상태에 있는데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의 1순위가 아니었어요. 그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흐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거였습니다. 아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신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땅에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흐트러진 관계를 다시 바로잡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그 땅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찾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안하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우상들이 주는, 이방의 신들이 주는 풍요를 누리고 싶어서 그들을 찾았는데 오히려 평화가 아니라 그 땅에는 엔샬롬, 평화롭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통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로부터 침입을 받고 고통당하는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아사는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에 왜 일어나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것을 아사는 알았기에 그것을 바로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잡고 원인을 알았으니까 바른 처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원래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북경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 도둑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교육자실 서랍과 행정실 금고 서랍을 털어 금품과 노트북을 모두 도둑질해 갔습니다. 몇몇 사람은 흔적을 찾기 위해 CCTV를 뒤지고 주변 경비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담당 목사님은 이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아침 교역자와 간사들이 여느 때처럼 나눔을 하려고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든 사건으로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영적으로 무너진 담은 없는지, 개인적인 죄는 없는지 각자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도둑이 들어 교회의 물품들을 훔쳐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도둑이 들어서 물건을 훔쳐간 그 현상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보고 경비원을 통해서 뭔가 단서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담당 목사님은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접근합니까? 보여지는 현상만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이 목사님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진짜 전대미문의 코로나라는 그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나라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청난 자연재해가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힘든데 거기에 수해까지 받습니다. 어떤 나라는 엄청난 더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의사가요, 환자가 왔는데 증상만을 딱 듣고 제대로 검진 안 하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증상을 잠시 완화할 수는 있겠죠. 왜?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줄 수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병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면 잠시 증상이 완화될 뿐이고 다시 그 사람은 약기운이 떨어지면 또다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처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현상만을 바라보고 접근한다면 우리는 바른 회복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왜 일어났는가, WHO나 세계보건기구나 여러 나라들이 중국의 기원으로 삼고 중국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보이는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물론 찾아야죠. 그래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영적인 이유는 없는 것인가? 실은 교회와 성도들이 바라봐야 되고 찾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회복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사는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본 것입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돌아보고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한 것이죠. 실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를,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원치 않은 모습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간혹 민주주의 제도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성경적입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성경적이라는 말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은 신본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하지, 성경은 사람 백성이 주인이고 다스리는 나라를 말한 적이 없어요. 물론 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유물사관으로 인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사람의 존엄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에 비교하며 그나마 좀 더 성경적인 게 민주주의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인간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니까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이기 때문에 인간은 참 존엄한 존재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주의가 더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자체가 성경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민주주의 제도 역시 인간이 만드는 죄의 결과물이에요. 아담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따먹었습니다. 딱 보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담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탐이 났던 거예요. 인간이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왜 쌓습니까? 자신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사사시대에 왜 혼란스러웠습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 스스로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혼란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중세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세상 밖에서 몰아내 버렸어요.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이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강조하고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모든 것에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 최고이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버린 상황에서 인간의 가치를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백성,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이기도 하고, 그죠?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지금 유럽이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중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자유, 그죠? 왜 자유를 강조합니까? 인간이 굉장히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그걸 강조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민주주의의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성경적입니까? 종교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10계명의 1계명을 벌써 어긴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의 자유를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말하는 민주주의는 뭡니까? 인간이 모든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억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틀렸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성경적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런 제도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나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실현해 가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방향을 보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세상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세상에서 몰아내고 인간 스스로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처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지만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은 인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아담처럼, 바벨탑을 쌓아 스스로 인간만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지금의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1년에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우연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죄악으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까요?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수도 없이 반복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역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열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너희의 살 길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라. 너희의 살 길이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5절을 보면 역대하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14장의 말씀이 아사 초기의 10년의 통치 기간이라면 지금 아사 중기의 모습입니다. 그때도 아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또 그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아사의 평안은 아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거저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뜻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평안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마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너희의 소위를 돌아봐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주께로 돌아갈 때 참된 회복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